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길 원합니다. 시간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길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비어진 것이었다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정말 넘어지고 힘들어한 그런 상한 심령으로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신 줄 압니다. 지난주에 가득하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다 힘쓰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죄악과 싸우며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았는지 돌아보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만일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었다면 주님 용서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주님을 나무나라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우히 여긴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누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저 주 앞에 나와 있을까 두렵사오니 참으로 상해하는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고 불쌍히 여긴나이사오니 이 시간도 한 주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채워지고자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그러한 십자가의 사명을 지는 삶을 살지 못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한 주간 살기 원하오니 지금도 깨닫는 심령 되게 해달라. 저에게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심령으로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경배의 찬양,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죄된 나를 대속하신 주 은혜. 대속하신 주네 증량
없는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놀랍고도 놀랍도다 날 향한 주의 사랑 놀랍고도 놀랍도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죄 모두 지고 날 자녀 삼으셨네 날 선택한 주의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놀랍고도 놀랍고도 놀랍도다 날 향한 주의 사랑 놀랍고도 놀랍도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찬양하게 하시니 그 능력을 행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리 놀랍고도 놀랍도다 날 향한 주의 사랑 놀랍고도 놀랍도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광 주의 오실 때에 낮은 얼굴 베리라 주 사랑을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 되리 놀랍고도 놀랍도다 놀랍고도 놀랍도다 날 향한 주의 사랑 놀랍고도 놀랍도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자의 길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산상수 내용을 14번에 걸쳐서 다 했고요. 다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셔서 저에게 산성교훈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10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십계명도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우리가 로마서 1년 2개월간의 로마서 강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한마음 멀린통 교회의 복음의 고백, 우리의 한마음 멀린통 교회가 믿고 경험하는 복음을 이뤄왔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써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 될 것인가? 내용을 그 깨달은 내용을 안 내용을 실천하는 적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부활 주일까지 자신의 고백을 편지로 써서 교회로 보내셔도 되고 또 교회 이메일에 단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 말씀을 다시 듣기 원하신다면요, 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저렇게 제목별 항목별로 시리즈별로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서론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그 다음에 죄인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 복음에 관한 것, 승리의 삶, 또 하나님의 일, 또 변화의 삶,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6가지 주제로 나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성령 충만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번 3월 달에는 외부 강사를 다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총회에서 교회 개척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이죠. 그때 방문해서 저희가 침례교회 개척교회로서 후원받기 위해서 함께 설명해 주셨던 우리 랄프 게레이 목사님 오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통역을 위해서 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고명천 커넥 처치의 고명천 목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통역을 해주시고 또 관련된 내용,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로 후원하는지, 또 우리가 부활절에 애니 암스트롱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드려진 모아진 헌금들이 이 미국 내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건축하고 개척하는 데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 8시입니다. 교회 줌으로 저희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겟세마네 기도회 2021년 겟세마네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11분 정도 10명에서 11명 정도 새벽기도 지금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잘 꾸준히 참석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의 교재인 퀴트인 교재가 고난주간에 맞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 퀴트인 교재를 가지고 고난주간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 두 장의 내용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전 세계 고난당하는 자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억압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중보 기도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 말씀은 미션 홈을 위한 특별 초청 말씀입니다. 우리 달라스 한우리 교회에서 선교 담당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허지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목사님께서 가정에서 서재에서 말씀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책 배경으로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미션홈을 하는데 가정에서 듣는 듯한 그런 더 잘 어울리는 배경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와 우리 복음송가 두 곡으로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닌 능력이 그대는 자유주 다시 한번 빠르게 좀 더 활기차게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닌 능력에 그대는 잠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진리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에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변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변 못해도 나 변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 사랑한다고 믿음의 고백, 우리 사랑의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의 삶을 고백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도록 우리 목사님 특별히 저희를 교회에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히 이 백신의 보급을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백신 가운데 부작용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이 일들을 진행되시도록 이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도 이 사회 가운데 서로에 대한 원망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런 미국 사회가 되시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정말 한두 사람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또 북한에 있는 저 핍박받는 지역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서ben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신 후에 김수준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의 날개 그늘 아래 인도하심 아래 감사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좌로너으로 치우치려 할 때, 곤비하여 넘어지려 할 때 채찍질도 하여 주시고 붙들어도 주셔서 우리의 길을 곧게 펴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 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영광의 주님을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절절히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삶의 우선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영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속히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때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유어와 유스, EM 청년들, 전도사님을 통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종 허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앞으로 미션홈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달라스에 있는 하늘교회 허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제목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질문이 제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일치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진 목사입니다. 지금 하늘이교회의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서 신학교를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면 정말 제대로 된 평신도는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시운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신학교 가서 그렇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22년간 코트라라는 직장에 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50살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만 한 어떤 그런 내용도 그대로 어떤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닭살이 돋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참 신실하셔서 우리의 어떤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과테말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한 5년 정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다시 이렇게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최동영 목사님하고는 제가 뉴성교회에 있을 때부터 여러 목장 사역이나 새가족 사역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감당하면서 너무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신실한 또 주의 종임을 제가 옆에서 보고 많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최동명 목사님 시무하고 계시는 이렇게 벌링턴 한마음교회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게 되어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너와 나,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제가 신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월 한 50만 원에 18평짜리 연립주택을 사시는 분이 오랫동안 한 3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서 퇴거 소송을 당했다. 그래서 1차, 2차 이런 심판을 받아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졌다. 그 내용인즉슨 이 세입자가 80세 고령에다가 고혈압 그리고 당뇨가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 건물주의 아버지였다는 이런 신문 뉴스였습니다. 참 말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시인이 고통 가운데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다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 까닭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율법사가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 조금 전에서부터 15절부터 오늘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주님의 대적자들이 주님을 책잡아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금에 관한 정치적인 질문, 즉 종교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부활에 대한 이런 교리적인 질문을 해서 이생과 저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 앞에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결국 예수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좀 고소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35절, 36절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늘 여러 많은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갖고 논쟁하고 또 서로 간에 토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려 613개의 이런 율법 가운데 계명을 만들어 놓고서 이 중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그래서 heavy and light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들 다 지키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던 까닭에 예수님에게 바로 어떤 계명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순수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지게 할까? 책을 잡아서 어떻게 좀 감옥에 가게 하든지 좀 그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A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B는요? 또 예수님께서 B가 중요하다 그러면 C는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더 바꿔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도둑이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왔다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도둑 맞은 거야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주말에 영화를 구경하러 두세 시간 나가 있었는데 영화 구경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뭔가 집안이 이상한 겁니다. 완전히 모든 집안이 흩어져 있고 물건들이, 그리고 귀중품들이 다 도난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둑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데 이 주인이 몇 시간 정도 없는 줄을 다 알았는지 와서 음식을 다 해먹고, 그리고는 그 설거지까지 해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을 맞은 이 부부가 집에 돌아와서 그 모든 집에 난장판이 되어진 모습을 보고, 그런데 보니까 음식을 해먹고 그리고 설거지를 해놓고 갔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도둑들을 향해서 그래도 도둑들이 양심은 있네, 그래도 이렇게 설거지라도 해놓고 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귀중품을 잊어먹었는데 그깟 설거지하고 간 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해야 되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꾸중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쉐마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 하는 말씀이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쉐마라는 이 신명기 말씀은 사실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면 매일매일 외우는 익숙한 자신들의 선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상당히 제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해라. 그러면 11조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이웃을 섬기고 그런 일을 봉사도 해라. 그럼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어떻게 내 마음 그리고 내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랑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이런 좌절감과 함께 마음에 좀 분노도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요구하실 때는 보통 두 가지의 경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웃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정도로 많이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먼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39절 말씀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둘째 중요한 계명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격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 두 가지는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웃을 미워하면서 나는 참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자꾸 좀 다툼이 많고 회의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꾸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성도들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둘레 성도님들 또 이웃들하고 자꾸 부닥치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니 혹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가운데 이런 묶여있는 부분 또 뭔가 맺혀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예수님께서 첫째는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 둘째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지만 거기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째, 둘째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자꾸 먼저 사랑하려 하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자꾸 이웃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안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기법하고 번아웃돼서 포기하는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큰 호수, 저수지죠. 그 저수지가 말랐던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그 물이 많았던 저수지가 점점 그 수위가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그 밑바닥까지 드러나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호수의 밑바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먼지 나는 그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이 저렇진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웃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데 언제부턴가 비가 오기 시작하고,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처음에는 먼지만 풀썩거리다가 조금씩 비가 더 많이 오고,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이 조금씩 수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엔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그 댐을 열어놓아서 그 채워진 물이 드디어는 이제 방류가 되고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떤 힘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맨 바닷가 같은 그런 호수 밑바닥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이 두 계명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이 로마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도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를 쫓아서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렇게 사랑과 계명을 분리해서 사랑 없이 계명만 지키라고 얘기를 전하고 노력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그 계명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에겐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런 계명을 지켜라 하고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죠. 물론 감정도 사랑이지만 참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무언가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어떤 태도로 나타나고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입으로만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입으로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경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웃이 좀 잘못하고 뭔가 내가 지적해 주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speak the truth in love, 그 형제 자매에게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아무리 올바른 사실이고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먼저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또 이제 일주 후면 우리가 고난주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나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한대 나누기 일이나 아니면 그 일을 무한대로 나누거나 아니면 50억의 인구를 무한대로 나누거나 그 답은 무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이건 50억의 사람이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질투라는 말은 나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막 질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사람의 말로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끙끙 노력을 해야지
포도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늘 나무, 원나무가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일을 사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실천적인 적용으로 저는 주님 발 앞에 좀 더 머무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지금보다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늘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는 것에 바쁜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어떻죠? 늘 예수님 발 밑에 있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어떤 사역 이전에 어떤 활동 이전에 늘 예수님 발 밑에 머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더 충실하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3T,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time, 시간, 그리고 treasure, 재물과 물질, 그리고 talent,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쫓아서 하실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면에서 보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가족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또 이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우리 둘레에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가능하다면 음식도 이렇게 싸서 갖다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임을 배웠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둘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달란트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 이웃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며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벌링턴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좀 부족하지만 자꾸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 자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예수 사랑해요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듣고 어떤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서 깨닫고 전율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절대 식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원숙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미션홈을 통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표현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순간마다 깨닫는 저희에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이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받으시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더 말로 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무서운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이겨들하는 모든 세상의 욕망, 그 사랑을 빼앗는 모든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저희 하나님 한 마음을 등비해 주시고 주님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을 확신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들의 그 속임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모든 방해로부터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가 된다고 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의 고백으로 저와 함께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오직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확신하는 또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저어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심령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하심,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 앞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오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을 동교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가운데도 주님께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교회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